오늘 보신 본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구원론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며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부흥기에 했던 고백대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두 번쯤 물어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우리 부흥 시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험이지만, 따지고 보면 죽고 난 다음 문제가 아니라 안 죽는 게 문제죠. 예수는 믿었는데,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믿겠는데 살아서는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풀어야 하는 문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기도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부흥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한국 교회가 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긴 것은,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그 위에,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사건을 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한 구원을, 그렇게 베푸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시며 모든 인류에게 허락한 은혜다라는 얘기를 뒤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속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 하는 건 알겠는데, 다시 여기 새삼스럽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오면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신자답게 살아라인지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운명으로, 현실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에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어떤 힌트가 보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인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비춰라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 운명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시작에 관한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사이에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의 결국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운명을 다루는 것 이상의 어떤 존재 자체, 그 내용에서의 어떤 가치들을, 그리고 과정들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제일 놀랐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더 풀어보기로 했었던 것이 우리 전의 설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고통과 수치의 대표적 모습이고 돌아가셨다는 갈 때까지 갔다. 인데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어서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산다. 또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며 살겠다 정도로는 예수의 죽음이 너무 큰 것입니다. 값이 안 맞는 거죠. 상점에서 신발을 하나 사려고 물었더니 1억 2천만 원을 내라 그러는 것과 같이 세상에 그런 신발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발로 그 값을 내지 못하면 신발에다 이제 계속 무슨 보석을 박아 놓겠죠. 그런 식으로 예수의 죽음대로 우리의 값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그 죽음에 맞게 어떤 보석이 되고 어떤 값이 나가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일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가지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본질, 그 본문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결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거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반문이 나온다고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법이라는 게 등장해야 되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법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고 거기에는 혈육이라는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혈육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는 없고 자식은 부모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은혜라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할 때 그것은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선택으로 오해하는 적이 많은데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며 혈육 간에서 가지는 것 같은 관계의 친밀성, 연합성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우리와 당신을 다시는 분리하지 않겠다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척 이해가 가는 게 아닌데 그 조폭들 세계에서도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으로는 조폭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폭력을 쓴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조직을 유지하는 힘은 의리에 있습니다. 의리란 옳을 의자인데 그 옳을 의는 보통 뜻의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 의리는 뭐냐면 우리는 한편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겠다. 이게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의리를 지키기로 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도 나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을 인용하는 것 같이 그 7장 25절에서 나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해서 예수가 오셨잖냐.
예수가 오셨지 않냐가 어떻게 답이 되냐? 내가 이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는 죄와 사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것은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만 보기로 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훌륭해져라입니다. 훌륭해져라. 그 훌륭해져라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지고 볶는 것 같은 현실, 일상이 무엇을 하는 기간인가를 알게 합니다. 흠없는 자로, 순전한 자로 어디에 보내지나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과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다 넣냐 이거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물론 답이 되지만 그것은 입구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 넣어서 그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그러진 세대와 거짓된 세계 속에서 순전한 자를 만들고 흠없는 자를 만들어 빛과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구원이 목적하는 것이고 구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다. 지난 죄는 다 지워버리겠다. 회개하면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집어넣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이유는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겠죠. 로마서 12장에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1, 2절만 딱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당장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순종하고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라고 금방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들은 다 일종의 추상명사로서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윤리도덕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일이고 기껏 찾아와도 죄 안 짓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성수주의라고 구역 모임에 빠지지 말고 정도나 됐지 그 이상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이해까지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데 그 다음 구절들 3절 이하를 제가 또 읽을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신앙적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잔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틀렸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그런 뜻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를 전 세계에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거 맡기지 않아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신자 노릇을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얼굴들을 하시면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이 돼야죠. 아이고, 내가 할 만큼만 하랜다, 살았다, 그런 얼굴이 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기대와 짐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그 비유는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제 시험합니다. 이제 말꼬리를 잡을 셈이죠.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고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할지니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또 맞아 거반 죽게 된 것을 내버리고 갔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갔고, 레위인이 가다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가 그를 데리고 여인숙에 찾아가 치료하고 거기 유숙해 하고, 내가 돌아올 때 와서 세임을 할 테니 잘 돌봐 주십시오 하고 갔다. 네가 보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었겠냐? 그러죠. 선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잡종이 된, 그래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베푼 것은 선을 베풀기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만난 일, 즉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를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서 맡기고는 자기 용무를 보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활 범주를 벗어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야경을 돌기로 했다든가, 무슨 경찰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식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너희도 세상에서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자, 모든 족속에게 가자는 오늘날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여기는 가장 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게 유럽식 표현에서 극동이죠. 극동. 동쪽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 앞서지 않은 선조들, 130년쯤 전에 선조들이 전혀 모르던, 동양권에선 알지 못했던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도덕이 있을지언정.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우리도 우리 세상 속에서 삶에 지치고 하나님 모르는 사회, 민족 역사, 불의, 정서 속에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다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전도적 차원에서 분명한 책임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내내 바쁘게 하십니다. 손이 2개 갖고는 모자라는, 머리가 1개 갖고는 모자라는 일을 살면서 여러분의 이웃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가족,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가족. 2부 때는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고 왼수입니까? 그러죠. 한 여자분이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옆에 있었던 남자가 누군지 안 물어봐도 되겠죠. 왜 그게 왼수죠?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둘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둘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하자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둘이 인생을 살아라입니다. 인생은 아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꼭 생각해, 이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 같은 겁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둘이 겪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지, 이 사람이 알게 된 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까지 알게 되면 일어난 일도 힘든데 남자 입장에서 아내까지 근심에 쌓이게 할 수가 없어서 저 술하고 푸는 적이 많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비유를 하면 비유를 알아먹나, 유머를 하면 유머를 알아먹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명분으로 잘려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이런 말하자면 스토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문을 이해할 만한 논리적 또는 현실적 이해는 없고 저 정답과 해결이라는 것에 묶이는 바람에 늘 불만이죠. 나는 진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시험입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이 고생이요? 그래. 너 이 고생 없었으면 너 사람 안 됐어. 정말요? 우리 한번 배너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배너 얘기 하도 해서 이제 다 한 것 같죠? 맷살라가 없었으면, 그리고 배너와 맷살라 간에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지 않았으면 이 결론, 그 사람의 이 말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했어.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였습니다. 맷살라를 죽인 복수로는 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맷살라가 없었으면 이 우리의 마음에 혹은 진심에 우리가 아는 평안과 행복의 극치는 고민이 없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이란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용서하는 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나라는 존재와 정체성과 가치와 운명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고급한 경지의 것입니다. 다음에 누구 하나 데리고라도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쯤 된다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권력과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주인이 권력과 권위로 고함을 지르면 될 일을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다. 어디까지 가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 내가 공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아듣겠어? 네 마음을 열고 네가 그냥 편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 계단 올라가게 만들겠어?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우린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시는 대로 환상이 아니며 정열도 아니며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뭐였죠? 오래 참는 거였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떤 존재냐를 이해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과 영광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잡아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치사해집니다. 나쁜 놈이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저놈이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통 도덕에서 씁니다. 왜 도덕에서 이 방법을 쓰냐면, 도덕은 아무리 잘해도 남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지가 잘못은 안 할 수 있지만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겁을 줄 뿐이죠.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늘 누구를 손가락질함으로써, 쟤는 눈 떴대요. 그 앞에 얘기는 안 해도 아시죠. 쟤는 눈 떴대요가 유일한 자기 확인입니다. 나는 안 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묻죠. 언제 봤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가난하고 미천하고 불쌍한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 같이 우리라는 존재, 정체, 실력과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폭력밖에 없더라. 그들은 외면밖에 없더라. 그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더라 해서 나는 받은 구원이 이 차원을 벗어나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해내라고까지 얘기 안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우리 지금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인용했었습니다. 악을 소탕함으로 선의 나라를 만들려 하지 마라. 악인이 악한 역할을 하는 거지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끝이 뭐였죠? 이 교훈의 끝절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데, 악을 회개시켜라가 아니었습니다. 악이 악한 짓 하는 것 같이 너는 네 역할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된다. 안 돼도 되는 척해라. 그게 시작이다. 드디어 오늘은 기억할 만한 날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거리에서 얼마든지 보죠. 인상을 쓰고 있죠. 왜 인상을 쓰고 있는데요? 겁이 나서. 건들지 마. 날 건들면 내가 보복할 거야. 라는 세상 질서 속에서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는 곳에서 우리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눈을 빼서 주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폭력과 공포에 대한 그 긴장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빛과 생명이 나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고 선행을 얼만큼 해야 되고 하는 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달라라. 그리고 너랑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앞에 너는 다른 존재가 되라.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이렇게 된 거죠.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만나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목사님 뭐가 다르냐? 우리 목사님은 달라. 그 다음 말을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제가 필요해서 여기 앞에 올렸으니까 함께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놀랍죠? 세상은 우리가 만만하게 살 수 없다는 건 현실로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얕보이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비극이요,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지치고 자기 고통에 빠져서 남에게 선심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 그의 시간을 아무런 창조, 명예, 위대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는? 우리는 지금 우리 살기 바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들이 사는 것과 다른 것이다 를 우리가 해야 그들이 비로소 빛을 보고 생명을 볼 수 있게 되는 일을 만든다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크게 소리치고 크게 약속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는 일상 속에서 그리는 동선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여러분이 볼 때는 믿는다는 말조차 할 수 없고 편안한 얼굴을 할 수 없는 공포의 세계를 여러분이 사는 것이 고통이죠. 그리고 자기도 또 잘 안 되죠. 그러나 거기서 크죠. 그들은 잘못한 게 잘못한 것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후회하게 합니다. 회개해서 지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갈고 다음에는 이것보단 낫게 할 거야 라고 우리를 성령이 밀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런 두 보험이 들려 있는데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26절부터 또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두 개의 보험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운명의 보증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실패하나 안 하나 보려고 심사하려고 과정을 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이 얼마나 재밌게 되어 있냐 하면 예수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답니다.
맏아들은 밑에 동생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 뒤에 형제 자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줄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들은 다 완료형입니다. 문법상 헬라어 문법상 완료인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완료된 것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것은 조건 없을 때, 자격 없을 때 불렀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 실력을 확인해 보자. 미흡한 것을 울고불고로 슬쩍 넘기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지시는 복되고 신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의 복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힘써 전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복과 기적을 확인하고 찬송과 감사와 고백과 약속을 주 앞에 드리고 집으로 돌아서 충성할 믿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